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3장 1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4절입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자, 우리 이제 오늘은 율법을 알아야 믿음이 알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드릴 텐데요. 먼저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믿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달리신 것, 즉 다시 말해서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내용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성경이 믿음을 중요하게 다루는 그 근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들었죠. 첫 번째로 뭐냐? 바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바로 율법 외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렸고, 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믿는다면 어떤 것도 그 어떤 것으로도 차별 없이 모든 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성경이 믿음을 중요하게 다루는 그 근거 두 번째가 신자의 삶은 바로 믿음이 핵심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신자의 삶은 구원받은 자로 시작하는 것도 그 시작도 믿음이고요. 또 그 위에서 살아가는 삶도 믿음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구원의 완성도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자의 삶은 처음과 마지막이 똑같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에게 있어서 이 믿음이 전부다라고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믿음을 성경이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는 그 세 번째 근거가 뭐냐? 바로 현재의 삶의 믿음의 삶을 보면 믿음의 시작의 그 진실함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한다는 이 고린도후서 7장의 말씀, 이것이 바로 이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의 근본 원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 믿음의 원리가 우리의 삶의 원리에서도 항상 지속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삶을 보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의 개념이라든가 그 진실함도 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 무엇인지 제대로 아는 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하고도 근본적인 문제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믿음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전체가 믿음에 의한 삶이기 때문에 믿음을 바르게 이해하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계속 이어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율법을 알아야 믿음을 알 수 있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가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 믿음이 무엇인지 알고 또 그 믿음을 설명하려면 바로 율법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요. 그런데 여러분, 종종 율법이 믿음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요. 하나님의 법은 거룩하고 완전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법은 바로 우리를 위한 법이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말하지 않고서는 믿음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 율법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는 율법의 행위로 판단할 때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담이 타락한 후에 아담 아래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아담과 같은 죄를 지었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모든 사람이 한 명도 예외 없이 죄인이라고 선언합니다. 왜 그렇죠? 로마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또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율법의 행위로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모든 사람을 이렇게 죄인이라고 판단하는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이 반영된 율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기준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할 때 그 기준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어떤 윤리적 또는 어떤 형법상의 기준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이 모든 사람을 죄인이라고 단정지어 버리는 그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법인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윤리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윤리적으로 따져봐도 죄인인 것은 마찬가지죠. 하지만 이렇게 따지면 그것은 바로 상대주의적 관점으로 넘어가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 좀 미워했다고, 또 누구한테 거짓말 좀 했다고 그것 때문에 영원한 지옥 형벌로 처벌한다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니냐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갈아엎은 것도 아니고 겨우 과일 몇 개 따먹었다고 모든 인간을 다 죄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를 이처럼 윤리적 기준으로 판단하면 이런 약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를 윤리적, 도덕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또 그렇게 설명하지도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율법의 기준으로 하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죠? 바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열매 하나를 따먹은 이 문제는요, 간단하게 세 가지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느냐 거부하느냐, 또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는 이 시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대항이요, 범죄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열매를 따먹은 그 문제는요,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에 대한 범죄인데요, 그 하나님에 대한 범죄 자체로도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 한다면 그 죄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이 큰 죄인임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왜요? 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그 피해 당사자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전능자, 만왕의 왕이신 온 우주의 섭리자이신 그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고 그분에게 죄를 지은 것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큰 죄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법인 율법의 기준에서 사람을 판단할 때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아담 아래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요, 어느 누구도 의인이 아니라는 점에서 똑같고요, 모두 다 죄를 범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점에서 똑같습니다. 어느 누구도요, 하나님 앞에서 그가 나갈 수 있는 의로움의 이 자격을 가진 자가 하나도 없고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평신도나
뭐 새로 들어온 신자나 죄인이나 똑같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3장 19절 20절에 말하는 것처럼 바로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누구죠? 전부입니다. 예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든 사람이 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율법 아래에 있으면 아무 율법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선고되는 것이죠. 율법의 행위로는, 여러분, 율법의 행위로는 어느 누구도 그분 앞에 의롭다 할 수 있는 육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아는 것을 겸손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모든 사람을 죄인이라고 판단하는 그 기준은 바로 율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요, 하나님의 법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만드신 법,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법으로 모든 사람을 판단할 때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인 것입니다. 또한 이 율법은요, 하나님의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함을 반영하고 또 하나님 그분과 그분의 거룩함과 함께 살아가도록 바로 하나님의 백성, 그분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법이기도 하죠. 그래서 로마서 7장 12절에는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반영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법인 율법, 이 계명은요, 원래 1차적으로는 그분의 백성에게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에만 주셨냐? 아니요. 모든 인류에게 다 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규정하는 그 이유는 이 하나님의 법이 모든 인류에게 다 주셨기 때문에 그 율법으로 판단했을 때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성경은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7절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17절입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여러분, 이것이 율법을 주신 목표입니다. 목적이죠. 또 말씀하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너희가 내 백성이라면, 내 자녀라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을 닮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17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고요. 믿음으로 심판하시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아닌가요? 라고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은요, 행위 구원론입니다. 여러분, 모든 구원, 모든 심판은 전부 다 행위 구원이고 행위 심판입니다. 여기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창조 이래로 단 한 번도 이 원리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왜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은혜로 구원 얻는다 라고 말을 합니까? 그것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신자는 그 사람의 행위로 판단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행위로 판단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로 판단하기 때문에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모든 율법의 행위로 바로 우리를 판단하시기 때문에 은혜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율법이 소용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어야 하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어떤 자입니까? 바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고 결국 그 율법의 행위로는 죄인임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여러분 율법 앞에 서면 모두가 다 죄인임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또 갈라디아서 3장 10절부터 1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들어보십시오.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여러분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율법을 지켜야 할 의무를 지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다 저주를 받는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요 그 대상이 모든 인류를 가리켜서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 믿는 신자들도 율법 아래 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 아래 있으면서 율법을 다 지키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다 성취함으로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자는 그 신자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의 요구를 받지 않는 것이고요. 의로운 자로 하나님 앞에 인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질적으로 율법을 성취한 것이지 율법과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리스도인은 본질적으로 율법을 성취한 것이지 율법과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율법 행위론자로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처럼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 어느 누구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율법을 지키려는 그 행위, 율법이 요구하는 행위, 그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판단해 보면 또 율법 앞에서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 그것을 판단해 보면 어느 누구도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자가 없다고 보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점에서 성경은 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고요. 율법 행위에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자기 존재의 위치를 알아야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성경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을까요? 그 두 번째가 왜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까? 성경은 왜 율법을 우리한테 갖다 들이대죠? 지킬 수가 없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한테 그걸 지키라고 하는 겁니까? 그 이유는 몇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들어보십시오. 그 첫 번째가 뭐냐? 모든 인간은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과 율법으로 행위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인간은 피조물로서요. 창조주 하나님과 율법으로 행위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선다. 또 하나님 앞에서 그의 삶을 책임져야 한다. 이것은요 바로 행위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행위 언약의 핵심은요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함을 가지지 않는 자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행위 언약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아담 이래의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해야 합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피조물이라는 것은요, 창조주를 떠나면 죽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피조물은요, 창조주를 의지해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피조물인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예배하고 자신의 피조성과 이 의존성을 겸손히 인정해야 합니다. 또한 처음 창조부터 하나님께서는요, 그 뜻에 순종함으로 인간에게 자신의 이 의로움을 입증하도록 요구하셨다는 것이죠. 왜요? 바로 가장 근본적으로 인간은 율법을 지킬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렇게 순종해야 한다고 말할 때 그것은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만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도 위하면서 동시에 우리 피조물의 복된 삶을 위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율법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복된 삶을 누리는 방식입니다. 우리 피조물은요, 인간은요, 하나님께 순종해야 잘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괴로운 일이다. 아니, 이 생에도 좋은 것이 너무나 많은데 왜 그걸 자꾸 포기하게 만들고 자꾸 해라 또는 뭐 하지 말라 이렇게 하시냐.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는 분이시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 오히려 우리를 위한 길이고 우리에게 복된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 내용 잘 알죠? 사탄은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할 때, 유혹할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마치 하나님이 인간이 잘 되는 것을 막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왜곡시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현상이 지금도 마치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라도 이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믿음을 근본적으로 점검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 아래서 복된 안식을 누리도록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얽매이게 하고자 주시고자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 순종하면 왜요? 바로 피조물이니까.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면 창조주의 부요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요구하는 것은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엄청난 복이고 복으로의 초대요. 그 뜻에 순종하는 사람치고 잘못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율법은요, 하나님의 복으로의 초대입니다. 천국의 복으로의 초대라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여 그분 앞에 나아가 그분과 함께 더불어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근본적인 믿음이고 또 행위 언약의 근본적인 의미라는 겁니다. 여러분, 행위 언약은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피조물의 의미입니다. 피조물의 의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행위 언약 자체가 실제로 우리에게는 복의 언약이기도 하죠. 여러분,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창조주 하나님을 주로 예배하고
자신의 필요성과 의존성을 겸손히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분과 교제 가운데로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복을 주시죠. 바로 이게 행위 언약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행위 언약은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복으로의 초대입니다. 그래서 행위 언약이 바로 은혜의 성격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마음대로 먹되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요, 나를 따라와라. 내 품 안에 거해라. 너희가 나를 떠나면,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나를 창조주요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왕이자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너희는 반드시 죽는다. 죽을 수밖에 없다. 내가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니 내 품 안에 구하라. 내게 순종하라. 그래서 내 안에서 마음껏 안식과 평안을 누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나 다름이 없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까? 그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복 안에 거하고 그분의 돌보심으로 인해서 참된 평강을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 안에 거하고 그분의 돌보심으로 인해서 참된 평강을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인 이 율법을 지켜서 의인이 되어야 하나님 앞에 서서 교제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주신 것은 피조물인 인간을 하나님께로의 초대였다는 것이죠. 바로 복으로의 초대입니다. 그래서 의도 없지만 죄도 없는 아담에게 이런 상황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것 자체가 어쩌면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담은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의 초대를 거절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법 자체가 인간에게 복된 삶을 허락하는 것이 있거든요. 또 하나님과의 교제가 바로 인간에게 최상의 이 복된 삶이거든요. 그런데 아담은 그것을 거절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다가 또 설교를 듣다가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가 살아오던 삶의 방식, 삶의 패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려놓고 포기하고 돌아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잘 사는데, 이런 걸 따르려면 뭘 많이 포기하고 바꿔야 되거든요.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 좋은 걸 내려놓는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것은요, 바로 율법을 오해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또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왜 주셨고 지키라고 하시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능력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시죠? 힘이 좋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어졌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입니까? 그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요, 시편 8편을 보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과 짐승, 이 동물을 같은 수준에 놓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런 타 종교의 영향을 받아서 모든 생명은 다 소중하다고 하죠.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요. 성경을 안다면 결코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우리는요, 다른 존재들과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바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범죄를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인간은요, 그 안에 죄가 없다라는 겁니다. 완전한 존재이죠. 죽음도 없고요, 고통도 없고요, 죄와 사망의 지배가 없다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절정이,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창조물 중에 그 창조의 절정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광스럽고 신령하고 강하고 연약함이 없고 이런 존재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온 우주 만물, 이 피조세계를 다스리는 권한도 가졌죠. 여러분, 예수님이 만물의 주가 되셨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것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인간의 지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사람의 대표로서 회복하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한 자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만물을 다스리는 일이 다시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면 정말 신나는 삶, 보람 있는 삶, 정말 기쁨의 노동을 우리가 할 수 있을 때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인간은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놓으시고 하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천지와 에덴 동산을 창조하셔서 바로 최상의 조건 속에서 순종을 요구하신 것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외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이 풍족하고 풍요롭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살기에 평안한 그런 최상의 조건을 주셨습니다. 내적으로도 죄에 대한 본성이 없고요, 또 환경에 있어서도 온갖 좋은 것들로 다 채워져 있었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런데도 아담과 하와는 범죄합니다. 그렇게 범죄함으로 하나님께 교제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죠. 여러분, 그리고 이 범죄한 이후, 이때 이후로 무화과 동산 나무 아래 숨어버리잖아요. 근데 이때 숨은 이후로 지금까지 못 나와요. 여러분, 불순종함으로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고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이제 인간은 타락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고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고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쫓겨난 존재입니다. 아담이 불순종한 이때부터 이제 율법은 인간을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그분의 은혜로 풍성한 삶을 누리는 그런 방도가 아니라 바뀌어버렸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인간에게 죄인임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된 근거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렇게 바뀌어버렸습니다, 율법이.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또 로마서 7장 7절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라고 말하는 거죠. 또 그런데 이렇게 이 타락한 인간에게 주신 이 율법을 주신 것은 바로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이 원래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복된 존재로 살아가도록 주어진 율법이잖아요. 그런데 그 율법이 이제 어떻게 바뀌어버렸다고요? 하나님의 법인 이 법이 이 인간에게 죄인임을 알게 하고요. 그래서 그 정죄 아래, 심판 아래 있을 수밖에 없고 죄와 사망의 지배 가운데 놓여서 마지막 그 저주의 운명을 기다리는 그렇게 만드는 도구로 바뀌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 아래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여러분, 우리 인간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인이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낱낱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율법이 딱 들어오면 그때부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부패, 모든 악한 본성들, 마음의 모든 이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것들이 낱낱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둘 수 없고 너무 부끄러워서 땅속에 얼굴을 파묻고 싶을 정도로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도무지 우리가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의 그 무시무시한 저주, 영원한 저주가 내게 임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고요. 또 변명할 수도 없고 보평할 수 없도록 입을 막아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괜찮은 존재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 죄를 깨달아 그리스도께로 올 수 있는 것이죠. 로마서 7장 7절이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10계명 중에서 마지막 계명인 10번째 계명 탐심을 지금 예로 들고 있죠. 여러분, 10계명은 어떤 계명입니까? 10계명은요, 원래 근본적으로 마음을 규제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요. 1계명에서 9계명까지는 행위로 규제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행위로 규제하는 것들은요, 그것이 근본적으로 마음을 규제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위로 규제하려고 할 때 사람들은요, 자기의 행위를 합리화시키는데 굉장히 빠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0계명의 마지막 이 10번째 계명 때문에 자기를 합리화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이 마지막 10번째 계명은요, 분명하게 그리고 직접적으로 탐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음을 규제해 버립니다. 여러분, 탐내지 말라고 하기 전에는요, 우리 마음 안에 일어나는 그 어떤 것도 죄로 규정하지 않았었죠. 그런데 이 마지막 계명으로 인해서 10계명뿐만 아니라 1계명에서 9계명까지, 아니 1계명에서 10계명, 모든 10계명이 다 마음을 규제하는 법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은 율법으로 이르지 못할 그 하나님과의 교제의 회복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으로 판단해서 정죄하는 것이 있잖아요. 하지만
온전히 정죄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움을 얻을 수 있는, 다시 말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믿음을 설명하는 가장 본질적인 그리고 가장 중요한 방식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은 율법을 신자들에게 주셨지만 또 모든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반영된 이 율법을 기준으로 바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선언을 한 것이죠. 그리고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또한 이 율법 아래 놓인 자들은요, 그 율법을 지킬 의무를 지니게 되어 있고요, 율법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타락한 인간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고 율법의 행위로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입니까? 여러분, 원래 하나님이 인간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타락 이전에는 바로 하나님의 복으로의 초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믿는 자들에게,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으로의 초대이기도 하죠. 하지만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한 이후로 그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두 개가 동시에 여전히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죄를 깨닫게 함으로 하나님의 복으로의 다시 한번 초대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이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한 것은요, 피조물인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바로 최상의 복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율법을 주셨고요, 그 율법을 통해서 복락을 누리도록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억압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도 알고요, 또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기뻐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